다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주보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시작. 추수 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의 시작과 끝을 공개하셨다.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끝에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신다. 사람이 날 때는 누구나 공평하게 빈손으로 왔다.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육신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죄를 가지고 났으므로 죄를 씻어야만 천국으로 들어간다. 의인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자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세상 이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배는 항구를 떠나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여 내린다. 비행기도 공항을 떠나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여 내린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면 물에 빠져 죽는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면 떨어져 죽는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있으면 산 자요 세상을 떠난 자는 죽은 자다. 사람의 영혼이 예수 안에 있으면 산 자요 예수를 떠난 자는 영이 생명이 없는 자다. 농부가 자기 밭에 곡식을 심어 추수 때에 곡식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먼저 불살한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천국의 아들, 말씀이 없으면 악한 자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에 갈 것인지 예수를 믿지 않고 불못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 추수 때에 자기 영광 가지고 천성에 들어간다. 내 영혼아 추수 때에 천성에 들어가자.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지금 보존하시며 경영하시는 분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지금도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살아있는 것이요 나무나 풀이나 이런 모든 씨 맺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뿌리나 이런 것들로 성장하고 또 생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 새끼를 낳고 또 아이를 해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은 잉태하지도 못하고 잉태했을지라도 유산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대통령의 그 모친 같으면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아이는 많고 먹일 건 없으니까 간장을 그냥 들이마셨답니다. 그래도 애가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이제 산에서 막 뒹굴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은 사람이 임으로 사실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잘 키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낳았으면 잘 키웁니다. 힘을 다해서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능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중간 단계인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했지만은 모든 만물들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 안에 영이 있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이제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하늘로 돌아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마땅한 길이지만은 육체가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흙이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혼 또한 마땅히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 이 땅에 머물러 두셨다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될 이 영이 인간의 조상이 처음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죄를 가지고는 그 거룩한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성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아주 젖먹이 아이 어린 아기를 볼 때에 이 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또 이렇게 변을 가리지 못해서 울고 추만 울고 더우면 울고 우는 것으로 자기가 다 엄마한테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젖을 먹어야 되고 우유식을 먹여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다 그걸 다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많이 아픈 엄마들은 그 아이를 볼 때에 어떡할고 이 아이를 보면은 살려야 되는데 어떡할고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아이는 죽는 어떡할고 그런 아이에 대한 애착,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겸해서 그것을 갖다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른 모든 만물들은 다 인간에게 인간이 쓰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실지라도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또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영영한 마귀와 그 사자들인 귀신과 이런 악한 영들이 고통받을 영영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현명한 처음부터 범죄한 이 마귀를 형벌하는 이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할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방법으로 히든 카드를 가지고 내 아들을 저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고 대신 죽게 하리라. 저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것을 내 아들을 대신 내놓아서 그가 고통당하고 그가 대신 죽임 당함으로 저를 내가 살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수만 년 전의 일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도 남아있는 역사적인 유물도 남아있는 약 2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죄를 담당해 주심을 인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와 같이 고통에 죽임, 고난에 죽임,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과 욕먹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해 당해야 될 것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라고 하는 그 늪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이 된 겁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는 겁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법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법을 주신 겁니다. 심판하는 양심과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신 법은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 따라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게 하고자 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법을 내가 가졌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형벌을 받을 것이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야 내가 죽을 뻔했구나. 저 언덕에 떨어졌으면 완전히 깨져서 박살나서 죽는데 그 떨어지기 전에 나를 누가 딱 붙잡아 주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게 되었구나 하고 다행이다. 한마디로 이 마음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그 떨어졌으면 안 죽었는데 누군가 딱 내 옷깃을 잡아서 끌어당겨서 안 떨어지겠다. 떨어지는 것은 바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겁니다.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그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붙잡아 주었고 우리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그 떨어지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과 희락과 평안과 소망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에 우리는 들어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마귀가 존재하는 것과 귀신이 존재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로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덩기로 버리지 마시고 덩아리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를 전도하신 그 전도자처럼 나를 가르쳐준 그처럼 날마다 가르쳐 주어서 날마다 잘 가르쳐 주어서 그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서 그 무시무시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언덕에 떨어지면 그는 박살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그는 영원한 고통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나를 누군가 손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 또한 그에게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다고 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렸지만은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잘 덮어주고 또 새들을 쫓아줍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고 또 물을 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땀을 내어서 힘을 다해서 또 김을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곡식이 자라서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심었으면 벼를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심었으면 그 벼와 보리만 있으면 참 다행인데 벼에는 피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벼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피라고 하는 거 같이 심어가지고 피와 그 벼는 도해지 사람들은 전혀 구별 못합니다.
똑같이 벼처럼 생겼으니까요. 농부들만 이게 피다 하고 곤란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농방기 바빠가지고 도해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형제들을 불러다가 같이 뭐 좀 찌자, 같이 모내기 좀 하자 하고 불렀는데 그들은 그냥 다 심습니다. 다 심어버려요. 그러나 농부는 그 주인은 알기 때문에 피는 골라내고 심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시 사람들이 오가지고 심어놨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 피가 이제 점점 자라면은 모는 힘이 없습니다. 그 지네가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이 모의 뿌리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피의 뿌리가 같이 엉겨버려요. 뿌리 속에 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를 뽑아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같이 뽑혀버려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모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벼가 핀 데까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 그냥 놔두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뽑아낼까요? 농부들은 뽑아낼까요? 아니다. 주인이 뽑지 말아 놔둬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라. 보리도 마찬가지요. 보리에는 개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먹지 못하는 거죠. 자, 보리 사이에, 밀 사이에 이렇게 뿌리 또 같이 섞입니다. 이제 보리밥 멜 때 보면은, 혹시 보리밥 매보셨어요? 보리밥 멜 때 보면은 이렇게 같이 끼어가지고 그걸 뽑아내려고 그러면 결국은 보리 뿌리까지 홀딱 뽑힙니다. 그래 죽어요. 다시 심어 놓아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매는데 이 개보리라는 놈이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뿌리까지 끼어가지고는 결국은 보리를 갖다가 지네가 다 꼬아먹습니다. 이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속닥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와 이간시키고 직분자들과 이간시키고 또 목회자와 이간시켜가지고 그걸 뽑아냅니다. 이게 뿌리를 뽑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다, 내보내죠. 그러면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같이 몽땅 들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하는 것은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을 심판 때는 먼저 뽑아다가 불살아버린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습성을 못 버립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꼭 가라지 같은 역할 하거든요. 잘 사귐이 참 좋습니다. 잘 사귀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끌고 나가고 저렇게 해서 결국 그 끌려 나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합니다. 자꾸만 옮겨 다니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가라지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뿐이겠습니까? 이 가라지 같은 역할이 뭐냐면은 이단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는 정상적인 교회 같습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무슨 교회라고 이름 붙여놔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또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먼저 주님께서 거두어다가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그냥 불붙여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알곡 가운데서 알곡이라고 이제 모아놨는데 그곳에서 키질을 또 해요. 혹시 키질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돌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이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흔들면은 한 사람 바람 붙이고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알곡은 그냥 밑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곡식인데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알곡은 진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그 하얀 벼 같으면 톡 터뜨리면은 하얀 물이 나와요. 그것을 쭉쭉 계속 빨아올려. 그리고 햇볕에 쬐게 되면은 아주 단단한 그런 이제 안에 있는 쌀이죠. 그래서 단단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충실하게 되어서 완전히 익을 때 단단해지고 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익기 전에 새들이 빨아먹든지 아니면 벼가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벼도자에서 그 열병해서 도열병입니다. 근데 잎이 빨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수 때가 가까이 되면 이삭이 올라오죠.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본래 빨간 것을 약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결국은 목도열병이랍니다. 이게 이삭이 나왔는데 이 목이 하얗게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 까맣게 돼버리면 이 목도열병 걸리면 위에는 그냥 하얗게 여기서 빨아올릴 수가 없어요. 이 목에 그냥 한마디로 목매다는 겁니다. 이게 벼에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 목도열병입니다. 그래서 미리 농부가 보지 않고 약을 치지 않으면 이삭은 다 나왔는데 알곡은 하나 못 거둡니다. 그냥 다 하얘 그냥. 그래서 농부가 도열병만큼은 참 두려운 거거든요. 사람도 감기로 인해서 보통 열병 걸리면 죽습니다. 이 머리가 40도 이상 되면 뇌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열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감기로 인해서 병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열병은 참 조심해야, 이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하얗게 돼버리면 이것은 전부 다 가라지예요. 여기서 알고 건지지 못하면은 그 농사는 실패한 겁니다. 농부가 일도 열심히 일했지만은 아주 그냥 잎과 대는 싱싱하고 푸르고 좋지만은 크지만은 그러나 도열병 그것을 잡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목도열병까지 가버리면 전부 다 하얗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충실하게 내가 알고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 죄 종들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었는데 하나님 나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 들었어요. 매주간 틀림없이 교회 가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쭉정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들은 거 가지고 말한 게 아니요. 네가 말을 들었으면은 네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있으면 실천이 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알곡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바람잡이를 붙이든지 키질하게 되면 다 날아나가 버립니다. 그게 알곡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이 된 자는 자기가 다시 심어놓으면 언제든지 뿌리 내려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그래요. 그래 쭉정이는 아무리 많이 심어놔도 절대로 뿌리 내리거나 싹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지금 네가 추수꾼이 되어서 추수하고 있느냐? 그러면 마지막 때는 내가 너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알곡으로 인정하고 내가 추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하시는 속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등 뒤로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곡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쭉정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액은 아무리 뿌리부터 줄기까지 막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목돌병이 목을 딱 재고 있으면은 여기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하체는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심장이 뛴다 할지라도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한다, 배가 뻘렁뻘렁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요즘은 내사 판정이라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인공호흡기 꽂고 있고 몸이 그냥 튼튼해 보니까는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건 맞죠? 예, 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아무리 인공호흡기 꽂아놔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밑에 벼가 아무리 그렇게 잎이 그냥 나고 대가 싱싱해도요, 그 열매가 하얗게 된 것은 아무 쓸모없이 죽은 겁니다. 그건 배 봐야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가 먹는 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마귀가 우리 육체를 삼키듯이 영혼까지 삼키도록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육체가 땅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영혼은 알곡이 되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두어다가 천국집 천국창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내가 추수꾼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회에 대해서 이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영광이냐고. 나는 목회자도 참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내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직접 가르쳐서 직접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 가서는 목회자라고서 어떤 훌륭한 직분자라고서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느냐가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이 곧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믿는 사람은 은혜 받게 할 때요, 또 구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일로 미루지만은 그 미루는 결과는 빈손입니다. 우리 인간이 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갈 때도 육체는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모아놔도 갈 때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은요? 영혼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전도한 영혼을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다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쭉정이로 나타나서 농부들이 그 쭉정이를 따라 모아다가 불사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알곡이 되어서 심판 때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발한 지점이 있어서 끝나는 지점에 갑니다. 배는 항구를 떠나서 다른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리게 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비행기는 공항을 이륙해서 다음 공항에, 목적지 공항에 내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내리면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는 세상이라는 곳에 서 있어야 산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별세라 그럽니다.
세상을 이별해버리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산 자요. 예수를 떠나버리면 이는 뭐하는 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주님의 품을 떠나 있습니까? 나는 혼자 열심히 기도해요. 나 혼자 열심히 뭘 해요. 혼자 해도 될 것 같으면은 너희는 모이려 힘쓰라 말하지 않고, 또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건 산자예요.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떠난 사람은 그는 죽은 자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건 죽은 자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면 장장님 살아있지만 그는 결국은 죽습니다. 그건 죽은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수꾼들을 보내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보존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산자예요. 이제 우리는 이 추수 때에 내 가족과 친척들을, 친구들을 인도한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세상을 구원하기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침대 밖으로 딱 물어서 오르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또 다볼산에서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그때 구름이 가운데서 이제 빛난 구름을 볼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보았더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끝난 것이요 선지자도 끝난 것입니다. 천사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만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면은 목숨을 내놓는 것은 아들이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침대 받고 나서는 저는 반드시 내 뜻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고, 또 다볼산에서 제자리에 보일 때도 만났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은 지금 그 일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까지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아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요, 직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일을 이룰 때에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비결이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많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를 우리는 알차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만큼은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주 우리 회사에, 자주 또 내가 하는 그 기업에 오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두고 있다가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열려 있구나. 그 사람에게는 꾸준하게 복음을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서 이제 그건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 잉태하는 것도
수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는 건 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도, 또 장성해서 그가 십자가 갈 때까지 하는 것도 부모가 할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가 살아있는 목적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 영혼을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가 걸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그 사람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질문하고 그 사람 도움 요구하면 또 가서 그렇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쉬우면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게 바로 영혼 양육입니다. 한 사람을 잉태하는 것이고 해산하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알곡으로 서리라. 내가 정말로 빛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내 영광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내 영광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들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저가 나를 증거했다라고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늘의 큰 면류관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낮 한 줌의 해고로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육체입니다. 그러나 한 줌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목숨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전도하는 영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은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의롭다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 아버님이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내가 들어가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도 나처럼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가 추수 때에, 지금 오늘이 내가 추수 때입니다. 내가 추수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죽정이가 되어서 피질할 때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농부가 게을러서 참으로 알곡을 만들지 못하고 도열병을 약을 치지 못해서 결국은 쭉쭉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농부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 영혼의 농부는 바로 내 육체입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내 영혼이 알곡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정말로 내 발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복음의 실을 신고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승리해야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의 또 병사들도 살려야만이 이렇게 왕이 되는지, 우리 이 땅에서 정말로 왕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을 쳐서 진리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종시키고 그들에게 회개해서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구원할 때만이 이제 아버지 저 천국에서 그렇게 아버지 함께 갈 수 있사오니 나로 하여금 하늘에서 왕같은 그런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늘에서 왕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왕과 같은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결단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패배자는 결단코 하늘에 가서 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위해서 내 영혼이 왕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의 자식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기뻐하는 함을 받고 예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그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만이 기뻐하심을 받는 길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불이 탄다 분한 풍에 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밝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과 기름 보이고 심겨진 산과 애들이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런 몸 온갖 가게 가슴에 구슬땀 흘러젖힌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길을 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자신의 또 예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표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은진 주님 앞에 수입의 10분 일을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사오니 제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안영주, 안수진, 박익분 자녀 가정에서 추수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다해서 제가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또 이와 같이 추수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종과 아내와 수진, 현진이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곡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진액을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알곡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보를 드린 손길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추수감사함을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4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자신이 먼저 알곡이 되고 또 다른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알곡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액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와 거룩한 이적을
증거하며 또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상에 들어갑시다.